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고 새날 새 아침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사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열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여정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누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미 그들이 그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지금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우여곡절 속에서 치루어진 약 7년여간의 정복 전쟁이 드디어 종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 땅 분배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민족적 화합이 종식되기까지 이스라엘 전 지파들의 희생 어린 수고가 따랐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사람들이 승리하며 돌아가는 아름다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얻은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땅을 미리 받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누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길르앗이라 이름하는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땅이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길르앗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자기들에게 주면 자기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살겠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자기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세 지파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모두가 다 가족을 남겨두고 자기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거기서 4년 동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불평 한번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자기들은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여기서 전쟁을 해도 땅을 더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칭찬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나눠주고 또 축복하며 이들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돌아가거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그 땅을 얻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들은 5년 동안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면서 어렵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두고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세상 사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야말로 정말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땅을 분배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위험한 삶의 현장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그 피 흘리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무기가 아닙니다. 군사의 숫자도 아닙니다. 진정한 열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가가 그들의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세상의 삶을 영적인 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적인 삶과 세상의 삶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뭐 중요하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세상 일은 적당히 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무책임한 자라고 또 규모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의 제자들은 세상 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 12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돈 없으면 안 된다. 능력 없으면 안 된다. 짓밟힌다. 그러니 구원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일단은 돈을 벌자. 일단은 능력을 가지자.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은 잠시 믿음을 접어두자.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실용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은 받아놓았겠다.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투자 좀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보입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들은 두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삶의 자세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곧 신앙과 삶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훈을 따릅니다. 세상의 지혜를 배웁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성공을 이룹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 세상의 열매로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그 열매가 진정한 열매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전투하는 동안 늘 승리했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5년 동안 목숨 건 전쟁을 치르면서 어렵게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삶의 전쟁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전쟁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도 어려운 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늘 경험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과 세상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책임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역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